오늘 본문을 나누기 이전에 저번 주에 나눴던 내용 중에 좀 수정해야 될 게 있어서 그걸 먼저 좀 고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성경책에 나오는 가장 첫 단어가 베레시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레시트가 태초, 시작이라는 의미라고 했고, 지난주에 이제 배가 정관사 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배는 정관사가 아니고요,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뭐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레시트하면 태초에, 시작에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물론 바로 이거 알자마자 바로 이제 캐치하자마자 바로 수정했는데요.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수정한 거 못 보시고 보실 필요도 없고 그러셔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수정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준비하는데 조금 더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시작하죠. 여러분, 명절 음식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명절 음식.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이제 큰아버지 댁에 가면, 저희 큰아버지는 이제 딸만 셋이었는데 누나들이 항상 이제 전을 부치고 있었어서 전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또 우리는 주로 이제 녹두전을 했으니까 가면 이제 녹두전 먹는 재미 혹은 꼬치전 먹는 재미로 이제 가곤 했었죠. 저희 큰아버지는 이제 제가 아들이라고 일을 시키지는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놀다가 그냥 심심하면 가서 먹다가 걸려가지고 누나들한테 혼나고 뭐 그런 게 있었죠. 또 생각해보면 얼큰하게 끓인 제첩찌개, 이거 참 맛있었어요. 큰어머니 댁에서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혹은 좋아하진 않았는데 비지찌개, 요즘은 고소하고 맛있는데 어렸을 때는 괜히 텁텁하고 식감도 별로여서 안 좋아했었는데 그게 생각나기도 하고요. 근데 뭐니 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절 음식은 만둣국이요. 근데 이게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명절이 아니어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이제 만둣국 가게 가서 만둣국을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없어. 맛이 안 나. 혹은 저희 집은 이제 그냥 만둣국을 끓였다가 남으면 건져놨다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하나씩 주워 먹었으니까 김치만두도 사 먹어보고 고기만두도 사 먹어보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일까? 도대체 왠가? 어렸을 땐 몰랐어. 왜 세상에는 김치만두와 고기만두만 있는 건가? 우리 집 만두는 왜 없는 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 집 만두처럼 숙주와 고기와 두부와 김치를 잘 믹스해가지고 넣은 만두는 왜 없는 건가? 왜 이해하지 못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북에서 오셔서 이게 평양만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선 대중적으로 먹는 음식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안 드셔본 분들은 모르겠지만 고기만두, 자, 김치만두, 평양만두가 만두 중에 최고입니다. 그 담백함이 너무 맛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오시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땐 저희 아버지가 3남 2녀 중에 넷째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북에서 내려오실 때 가장 큰 아버지가 이북에 남아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4남 2녀 중에 5째셔야 됐는데 큰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 남아 계시다 보니까 3남 2녀 중에 넷째가 되신 거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할머니가 그 큰아버지를 그리워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버지나 작은아버지도 왜 몇 번의 이제 이상가족 상봉이 있었잖아요. 신청했는데 안 됐다라고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TV에서 남북 이상가족 상봉을 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만났을 때 같이 기뻐하고 헤어질 때 그 버스에서 북한 분들 앉아 있고 그 앞에서 그 남한의 이상가족들이 그 가족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그리워하는 걸 보면서 같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었잖아요. 참 같이 아파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라이브로 본 줄 알았어요.
왜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이거 제가 정확히 알려고 찾아보니까 1983년 제가 태어난 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로 본 건 아니고 뭔가 재방송을 했던가 아니면 그 자료 화면으로 나온 걸 어렸을 때 봤으니까 아 이거 내가 본 거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어렸을 때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했어요. 왜 그 이상가족 찾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자기 이름은 뭐고 자기 신체 특징은 뭐고 누구를 찾는지 이렇게 써놓고 뭐 사연을 얘기하면 라이브로 이 한편에서 전화 받는 분들이 계속 전화를 받아. 그래가지고 이게 매칭이 되면 같이 기뻐하고 울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런 남북 이상가족의 상봉이나 이상가족 찾기 같은 경우는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 혈육, 가족, 친지가 나뉘게 되었다는 것, 그로 인해 겪는 고통과 아픔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한 시대에 있었던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과 감정에서 나뉜다라는 것은 제 감정에서 이 나뉜다라는 것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고통, 애통, 아픔. 그런데 제 그런 감정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나누셨다라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고통이고 애통이고 아픔인 이 방식이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방식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의 나눔은 저의 이 감성과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걸 이제 들어갈 때 한 유튜브 이야기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봤어요. 이거를 춘코의 철학이라는 채널에서 본 건데 한 과학자와 한 인터뷰의 내용이었어. 이 과학자는 빅뱅 이전의 우주가 어떤 상태였을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이걸 한 10분짜리 정도 되는 영상이었는데 보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지만 너무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있으면 또 다른 자료들을 찾아서 막 읽어보고 듣고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딱 한 가지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과 망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린지. 그래도 제가 이해한 만큼만 나눠보자면 과학자들은 우주가 지금도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팽창하다 보면 결국엔 모든 것이 사라지는 때가 올 거라고 이야기해요. 팽창하고 멀어지다 보면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면 별도 사라지고 소멸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질량을 가진 게 다 없어지는 때가 올 거래요. 그런 걸 과학자들은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걸 문과식으로 표현하자면 무질서도가 최대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제 이 말을 듣고 이과생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걸 저 따위로 설명하면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과생들이 다시 저에게 찾아와서 이걸 제대로 설명한들 저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과생들은 빨리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과학자들은 빅뱅 이전의 상태 역시도 엔트로피가 최대치였다. 무질서도가 최대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재밌었던 건 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모든 질량을 가진 게 없는 것이고 원자 혹은 전자 혹은 뭐 이런 것들이 혼재해서 편만하게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겐 이게 창세기 1장과 매우 비슷해 보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과. 물론 저는 지금 이 과학의 엔트로피를 가지고 와서 창세기 1장은 그러니까 진실입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런 설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과학자가 말하길 나중에
또 다른 발견이나 또 다른 이해가 나와서 내 주장은 뒤엎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뒤엎어질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창세기 1장이 사실입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단지 제가 재미있었다고 생각했던 건 과학자들이 엔트로피가 최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모든 분자와 모든 원자와 입자가 흩어져서 안개처럼 편만한 상태로 흩어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섞여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진 거 없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있는 상태를 엔트로피는 최대다, 무질서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걸 무질서하다고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몸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암 환자잖아요. 갑상선암도 암이니까 암 환자라서 암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제 이 설명을 들으면 의대생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걸 저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의대생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 한계예요. 제가 이해하기로 암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가 있는데 세포에는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다해가면 그 옆에 있는 세포가 죽어야 하는 세포한테 야, 너 이제 죽어 라고 명령을 내린대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암세포는 싫은데? 라고 하는 게 암세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봤을 때는 제 생각에 좋은 거 아니야? 안 죽는 거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암세포는 자기만 암세포로 있지 않고 분열해서 또 다른 암세포를 만든다거나 옆에 있는 정상세포를 야, 너도 죽지 마 하면서 또 다른 암세포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도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계속 다 암세포가 되면 영원히 안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세포가 가지고 있는 항상성이 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세포의 항상성이라는 것이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항상성인데, 암세포라는 것은 그 항상성을 깨트린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암세포들이 많아지면 이 암세포들은 혈액을 가져오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공간이 좁아지거나 혈액을 가져오는데 힘들어지면 혈액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대장암 같은 경우에 주로 제일 먼저 간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서 간암이 되는 게 아니라 대장암 세포가 간에서 대장암 세포로 자란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간이랑 대장이 뒤섞여 버리게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일정하게 그 역할에 따라서 나뉘어 있어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거지, 몸의 세포들이 혼재되면 그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죠. 그런 걸 암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암전이는 나님을 깨트리고 혼재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러면 과학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했다고 할 거예요. 혹은 무질서도가 높아졌다고 할 거고, 의학에서는 전이됐다고 할 거예요. 때로는 나뉘지 않으면 망가지고 깨어지고 무질서해진다는 걸 제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에 대해서 브루스 윌키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이 어구는 하늘과 땅에 대한 반대말로서 창조되지 않은 또는 무질서한 어떤 것을 지시한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부질서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라는 거예요? 나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나누시죠. 낮과 밤을 나누세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죠. 어류와 조류를 나누시죠. 이런 나눔을 통해 혼돈은 사라지고 세상의 질서가 잡히게 되죠. 나눔은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이며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는 방식인 거죠. 창조의 중요한 원리는 나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나뉘지 않고 있는 것을 혼돈하다, 공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나뉘는 것을 질서 있다,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 역사 역시도 나님의 역사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죠. 제자들만 남아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 교회는 유대교 안에 한 분파로서 시작되었어요. 유대교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를 보면서 새로운 종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교 안에 좀 이상하고 특별하지만 한 분파가 또 생겼구나라고 여겼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나는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는 거야 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바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여겼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디서 기도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서 기도하죠? 성전에서 기도. 유대교인으로서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바울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가요? 회당에 가요. 그들과는 말이 통할 것 같으니까. 다니엘 보아린이라는 랍비분 역시도 연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초기 기독교 안에는 유대교인이 아니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대교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유대교인이야,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야 라고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 분리되지 않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 분리되죠? 로마에 불이 나고 네로가 그 불을 낸 주 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목한 후에 박해가 극에 달하기 시작했을 때 유대교가 기독교를 버려요. 그리고 저주하죠. 기독교는 그때 유대교라는 뿌리에서 잘려나가는 고통과 함께 사회적인 대박해를 동시에 감내해야만 했어요. 나뉘어져 버렸죠. 그러나 덕분에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는 다른 정체성과 신인식, 그리고 철학, 공동체성 등 다양한 문화와 신학, 그리고 그리스도교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뿐만인가요? 천주교가 돈에 미쳐 있었던 적이 있어요. 모든 돈과 권력이 천주교라는 이 종교에 모여들었죠. 종교 안에서도 힘 있는 몇몇의 사람이 이 권력과 돈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천주교와 종교개혁가들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때로는 전쟁하고 때로는 철학으로 때로는 신학으로 다투어 왔어요. 그 싸움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천주교와 개신교는 나뉘기를 선택했죠. 때로는 조금 아쉬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전통들 중에 몇 가지를 우리 개신교가 놓치고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영성 훈련이죠.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일주일 동안 명상 연수를 학교에서 보내가지고 다녀왔는데 이 강사님이 대부분 절에서 스님 출신이던가 천주교 신부님 출신도 있었다고 했나?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 명상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분명히 우리 전통에 있거든요. 렉시오 디비나 같은 우리의 전통에 명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게 있다면 분명히 얻은 것도 있죠.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 이전만 해도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설교도 라틴어로 했어요. 만일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전 여기서 라틴어로 설교해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어요. 라틴어만이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해야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이 독일어로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서 성도들의 손에 쥐어줬죠.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일깨워 주었어요. 구교와 신교, 천주교와 개신교는 나뉘면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전쟁하고 때로는 다투어 왔지만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익히고 보완해 왔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뿐이겠어요? 개신교 안에서도 분파가 계속해서 나뉘잖아요. 어떤 이는 장로교, 어떤 이는 감리교, 어떤 이는 성결교, 어떤 이는 침례교, 계속해서 나뉘잖아요. 어떨 때는 신학적인 이유로 나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짜 별거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나뉘기도 하지만, 그게 다 나쁘냐고요. 이게 분파가 나뉘니까 다양한 신학의 스펙터클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장로교인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열심을 어떻게 강조할 수 있겠어요? 웨슬리안만 있으면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그렇게 풍성하게 이해될 수 있겠냐고요. 또 있죠. 얼마 전에 한 대형교회에서요, 29개의 교회로 분립했어요. 참 많은 분들이 박수 쳤죠. 근데 그 교회가 처음이겠냐고. 아니에요. 높은 뜻 숭의교회는 처음에 4개로 분립해서 나뉘었는데, 그 나뉜 교회가 또 분립하고 또 분립해서 지금은 10여 개의 교회가 높은 뜻이란 이름으로 세워져 있어요. 나들목 교회는 5교회로 분립했죠. 이들은 나들목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나누고 있어요. 이런 큰 교회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중형 교회들도 분립하면서 교회를 나누는 일들이 곳곳에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더 많이 모이면 더 힘이 있고 더 돈 많을 텐데, 더 풍성해 보일 텐데 왜 그러는 거죠? 나뉘는 것이 건강할 수 있다고 시도하고 도전하며 보여주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역사와 교회들의 나님들을 볼 때에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창조일 수 있겠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님은 고통이라는 제 안에 있는 감정과 하나님이 창조와 과학이 말하는 무질서와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나오는 나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님은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고통을 수반하죠. 모든 나님은 고통을 수반하고 때로는 애통을 만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모두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부모는 지금도 자녀가 결혼해서 집을 떠났을 때에 그 빈 공간으로 인해 겪는 허전함을 감내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녀는 울타리 같았던 부모의 품을 떠나 전쟁터 같은 사회에 던져진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라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기도 하죠. 자립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돌봄시설에서 만 18세가 되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을 받고 나가서 살려다 보면 너무 큰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된다. 심지어 병원에만 가도 보호자가 사인이 필요한데 그 사인을 해줄 사람조차 없는 이들은 너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부부는 이혼으로 나뉘고 어떤 연인은 이별로 결별하고 어떤 이들은 이사로 친구들과 떠나가는 나뉘는 이런 나님들의 아픔들도 있죠. 우리 사회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나뉘어져 있고 정치는 진보와 보수로 극명하게 나뉘어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볼 때에 이런 사회적 상황을 개인적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는 도대체 무엇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답은 있는가? 또한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하죠. 모든 고통과 모든 나님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 어떤 고통과 어떤 나님은 우리로 무언가를 창조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노벨상 수상자들의 부모를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의 특징은 두드러지게 없었다. 근데 아빠들의 특징이 50%가 있는데 빨리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노벨상 타긴 글렀어. 난 오래 살 거니까. 이건 일견 전통이 있는 주장이에요. 폴 트루니에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스위스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하셨어요. 그 중에 기독교 서적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정말 좋아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권하기는 이 책이 번역서다 보니까 문장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 책이. 하지만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분이 태어나서 3개월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고아로 컸죠. 고아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에 대해 이 책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요. 이분이 이 책에서 모든 고통이 행운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당신은 전에 내가 길에서 만났던 환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시간이 흐른 뒤 뒤돌아보니 병을 앓던 시기가 삶에서 가장 풍요로운 기간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병이 성장의 원인이었다기보다는 성장의 기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은 그런 시련에 개인적으로 반응하여 일구어낸 결과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퇴보할 수도 있고 수동적으로 처신하여 침체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창의력으로, 창조성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은 사람을 퇴보하게 하고 물러나게 하고 침체하기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그 자체가 이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고통은 싸워야 하는 대상은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상실감이야말로 창조성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라고 주장해요. 상실은 창조성이 새롭게 전개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서커스에서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들은 다른 그네를 잡기 위해 잡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하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죠. 창조성은 우리 삶에 더 자유롭고 더 사력 있고 더 독창적이고 더 생산적으로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해 줄 거라고 이야기해요. 확실한 것은 인생의 모든 시련이 밭을 가는 것처럼 씨를 뿌릴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시련만이 신체적, 정신적 습관의 굳은 껍질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는 이제 좀만 있으면 개척한 지 만 2년이 돼요. 개척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만 2년 이후가 된 교회는 굉장히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개척했다고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던 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어요? 2년 3년 후원해 주신 거면 충분히 후원해 주신 거죠. 단지 개척교회 입장에서 한 분, 두 분의 후원이 끊어지면 교회를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것일 뿐이죠. 이런 상실 혹은 후원으로부터의 나님은 분명 고통이고 쓰라림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길을 걷게 될 거고요. 하지만 이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과 상실과 나님의 문제 앞에서 우리 교회는 좀 더 창의적이 돼야 돼요. 창조적이 되어야 하죠. 그렇게 반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혹 여러분 중에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님의 고통,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버리심이나 심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삶에 깨어지지 않던 나의 죄성과 거짓된 모습을 깨뜨리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게 되는 모험으로 가는 관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혹시 지금 겪고 계신 나눔의 상실과 나눔의 고통이 정말 심판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징벌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맙시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 되도록, 하나님의 창조에 동행하는 여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며 우리의 창조력을 다해, 창의력을 다해 모험으로 살아갑시다. 먼 훗날 바로 오늘을 기억하며 그때 포기하지 않길 참 잘했다. 그 상실감으로 정말 절망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 그 난위의 아픔을 직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힘으로 버틴 나와 우리와 교회를 정말 칭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며 질서를 따라 만물을 나누십니다. 그 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내디딜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험의 삶을, 그 짜릿하고 흥분되고 내 기대보다 항상 놀라운 모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 2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역시도 그런 모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님의 창조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며, 또한 삶에서 난임으로 고통당하고 애통하고 계신 분들의 삶에 더 놀라운 창조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고통을 넘어 창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언제까지나 함께 할지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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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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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 . 。 . 。 . 。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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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